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그 목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되어 가르쳐주시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새 교회를 새로 짓는 교회라든지 교회를 가서 보게 되면 그런 현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모형이 있다고 해서 또 교회 모양이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십자가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안다는 것이고, 그 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들이 아름다운 복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장 우리가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권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받아,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분열과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였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을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냐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문화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그리고 음란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사치와 그리고 자신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가장 기본적인 핵심,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치가 되어서 그것을 나타내 보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 고린도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를하였으니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를 갖고 그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것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적인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18절과 24절의 말씀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화를 갖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궁극적으로 말씀하자는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능력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어떠한 시대입니까? 인본주의가 차있는 시대입니다. 외형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물질의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니까 힘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있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성장을 더 해야 됩니다. 물론 성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기체니까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발전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양적으로도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장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없는 부분도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것이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또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 과정 중에 우리의 그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보자, 십자가의 능력을 알자,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자 그런 말씀을 갖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선민, 자신들만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대로 헬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왜 꼭 예수를 믿어야지, 유대교에 있는 속에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도 안 했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생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까?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에 관한 개념을 상실했다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불교를 통해서도 불교에서 얘기한 대로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아니면 유교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에서 자유함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개념은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죄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자. 그런데 사단에 의해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용서받았다, 그리고 사함받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실질적인 그 죄 문제에서 해결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죄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피 흘림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림의 사건이 없이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제사를 지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속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인 피를 흘려서 그걸 통하여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 사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를 가져가거나 양이나 아니면 염소를 데려가서 그것으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걸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다시 피 흘림이 없는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상을 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어야 할 그런 모든 죄까지도 다 이미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범죄하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되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이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의롭다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은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열어버리는,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부숴버리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서로 화목하고 화합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화합을 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화목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옆으로 거쳐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신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 바로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아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를 받고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과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사랑과 사랑 새 부닥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민하며 절망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육신의 연약한 질병 가운데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난처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더 큽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과 회복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 육신의 고통을 치료받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치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감당하시기 위하여 시간을 오래 걸게 하실 수도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게 족하다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십자가에는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 있다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내려놓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러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십자가가 빠져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십자가 안에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생리케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 권세의 패한자로 봤을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죽음을 이겨내라, 모든 죄를 다스리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예수님이 할 때 다시 한번 세움을 얻게 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바로 십자가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그 조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종 보면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어떠한 곳에 다니니까 그것을 스스로 자랑하고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더 훨씬 더 어쩌면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주님이 계실 때, 십자가가 그 안에 계실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치료받을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래서 십자가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여 예수여 나의 뼈를 주게.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고 주님이 나를 흘리신 그 보혈, 그 주님의 십자가